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요.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9월 24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불의함이 없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함을 말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참 말이라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진리를 뜻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동족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고도 그들을 등지고 무관심으로 이방인 사역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고백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 역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동족을 바라볼 때 애정과 슬픔이 함께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기 직전까지 온 이스라엘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장자는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 누가 영적 장자권을 이어갔나요? 후에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영적 장자권은 차남 야곱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과 요셉 중 영적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영적 장자권은 차남인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먼저 태어난 육적 장자가 영적 장자권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장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장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장자, 참 약속의 자녀의 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20년, 50년이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구주의 사랑축제에 새롭게 초청되어 올 새 가족이 며칠 뒤에는 오래 믿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육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참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장자, 참 장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착하고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곧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자가 의로운 자,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정한 의로운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긍휼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인애, 곧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처럼 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뜻과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17절. 바울은 성경 속 대표적인 악인을 예로 듭니다. 그것은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열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당시 유대인들도 애굽의 바로 왕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본문 20절.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반문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 이 말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이사야 29장이나 6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장에서 나온 그릇은 자기를 빚은 토기장이를 향해서 총명이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고 두려워해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릇을 처음부터 목적대로 지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금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사용 권한은 주인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에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 설명은 이사야서를 인용해 로마서나 디모데후서까지 잘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나는 어떤 그릇인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2절, 바울은 이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상실한 그릇이라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일지라도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 삼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나눈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은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휼을 간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도시, 열방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 긍휼함을 입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영적 장자이며 약속의 자녀이고 참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4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자기가 부인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긍휼입니다.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합당한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장자는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떤 그릇인지 알아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섬김이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 뜻과 의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도록 점검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 주인의 손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긍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과 같이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우리 삶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나 자신과 남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무관심하기보다 사랑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긍휼함을 받은 그릇으로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읍시다. 겸손히 진리 앞에 서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릇으로 살도록 결단합시다. 오늘 그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긍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의 조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사역과 가을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는 토요일에 있을 구주 사랑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구주 사랑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보호받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